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다윗도 전두광이랑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탈모가 아니라 나쁜 짓을 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렌즈로 본 서울의 봄입니다. 원래 다른 주제의 영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참지 못하고 어젯밤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내용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스토리 설명은 생략할 테고요. 오늘 제가 주목할 부분은 반란 행위를 합리화하는 전두광의 심리를 기독교 윤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나요? 네, 영상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내용까지 이어지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의 봄 영상들을 보다가 극장으로 달려가게 한 대사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전두광의 이 대사는 법과 규칙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마치 상황윤리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노상방뇨를 했을 때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당사자가 말하길 난 정말 너무너무 급했는데 화장실도 없고 하수구에 잘 쌌어, 바지에 쌀 순 없잖아 라고 말을 한다면 조금 애매해지죠.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가 아니고 나에게 준 피해가 없다면 진짜 급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경범죄와 전두광의 죄질은 큰 차이가 있지만 전두광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듯이 포장을 하는 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이 상황윤리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을 죽여서는 된다 안 된다 토론을 한다면 토론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살인은 형법에서 정한 중범죄면서 그 살인 자체를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얘기가 다르죠.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논리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영화의 악당들이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모호하게 합리화하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킹스맨에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 개체수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두광은 자신의 욕심과 고집으로 저질러버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을 상황윤리의 문제인 양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의무경찰로 다녀왔거든요. 화염병이 있는 시위도 경험을 하고 쇠파이프 든 시위대와도 싸워보고 또 같은 수대원이 시위대에게 끌려나가서 심하게 폭행당하는 것도 보고 휘둘리는 죽창에 얼굴이 긁히기도 하고 보도블럭 들고 덤비는 시위대와도 싸워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위대가 엄청 악당머리 같죠. 만약에 제가 시위대 입장에서 서 있었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는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에게 시위한 건데 공권력의 방패맛을 받고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싸웠다 이야기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일들이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이긴 하지만 어느 상황에 서 있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현장에 가면은 경찰이 나쁘다, 시위대가 나쁘다 단순하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전두광을 제가 변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영화 끝나고 정말 안 좋은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윤리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는 법처럼 분명하게 판단 기준선을 긋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 행위는 어떤 이유라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강도당하는 시민을 돕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애매해지죠. 만약에 제가 도우려고 보니까 거구의 강도 3명이 칼을 들고 있어. 물론 경찰에 신고는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돕지 않는다고 옳다 틀렸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처럼 윤리는 분명한 기준선을 긋지 못하니까 강제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소년부 예배당이 상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 같은 층에 다른 교회가 또 있어요. 만약에 저희 청소년부 학생이 저쪽 교회에 다니는 친구한테 야,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전도사님 엄청 잘생겼어 라고 말한다면 흔히 하는 말로 이 친구 뭐가 없다고 말해요. 제가 이 질문을 학생들한테 했더니 나오는 대답들이 양심이요, 눈깔이요 이러고 있어. 네, 뭐가 없다고 해요? 상도덕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윤리 도덕 문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가 힘듭니다.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문제들은 토론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죠. 아까 그 친구도 다른 교회 입구를 막고 친구를 못 들어가게 하고 방해를 한다면 업무방해죄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하는 거라면은 그걸 못하게 하거나 막을 수는 없죠. 이쯤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윤리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돌아서 왔는데요. 사실 기독교 윤리라는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다윗도 전두광이랑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탈모가 아니라 나쁜 짓을 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은폐했잖아요. 큰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은폐하고 아무도 몰라요. 끝!
이 은폐를 실패하면 권력을 이용한 강간살인이지만 성공하면 전장에서 죽은 부하의 가족을 챙기는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조금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이게 전두광의 대사잖아요.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행히도 엔딩이 다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죠. 이 나단 선지자의 너무나도 분명한 지적, 이게 기독교 윤리의 특징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중요한데요. 거기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전두광이는 끝까지 인정 안 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윤리의 한계입니다.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도 살아생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죄는 잘 무마시키고 잘 덮어도 죄입니다. 기독교인이 죄를 대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으로 보지 않고 마치 세상의 문제에 대하듯이 애매한 말로 합리화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죄를 무마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은폐하고 합리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죄를 인지하는 사람은 그 삶에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변화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 앞에 피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99%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정우성 씨가 연기한 이태신이라는 캐릭터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단순히 정우성 씨가 잘생겨서만은 아닐 거예요. 모두가 환경에 휩쓸리고 애매한 말로 죄를 합리화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삶이 능력이 있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보여줄 때 우리는 잃었던 그 영향력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신앙의 렌즈로 본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아주 추운 배드엔딩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따뜻한 결말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유익한 영상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